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고 그래서 좀 간단한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굉장히 성경 중에서도 가장 깊이 있게 다뤄져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긴장을 하고 들으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은 저 설교 스타일 같지 않게 오늘은 가볍게 오늘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고 있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랬죠.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 했을 때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하면 이 주일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가 이런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어린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겨주셨는데 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온 열방에 주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제목들로 잘 가꾸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는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또 어린이 주일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어린아이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사실은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로드스 데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면 주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인이라는 것은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라도 온전히 다 바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 로드스데이입니다. 썬데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도 어린이 주일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이 의미를 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짐하면서 드리는 게 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이 어린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에 대한 명칭을 좀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그 단어는 1920년도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그런 문화에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른들의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물로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을 막대하고 이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개혁시키고 바꾸려고 하신 분이 바로 소파 방정환 선생님입니다. 그 제일 첫 번째 그 바꾸려고 하는 그 개혁을 외치고자 할 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어린이에 대한 호칭 문제였습니다. 어린이를 그전까지는 하대하는 호칭을 썼는데 이제 이 어린이에 대한 호칭을 바꿔야만 되겠다 생각해서 호칭을 바꾼 게 어린이라는 그 말이 나왔습니다. 이 어린이란 말은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것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다. 이런 어린 새싹 이런 것처럼 어린이 뜻이고 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었습니다. 어린이 할 때 이라는 단어는 높임말입니다. 높은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높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분이나 이 어린이의 이자나 똑같은 레벨에 있는 그런 높임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시죠.
참 좋은 이다 저분은. 그 좋은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저분은 참 착한 이야. 그분은 착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어린이들이 높으신 분으로 이제 승격을 시키는 호칭이 바로 이 어린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어린이들, 높으신 분들이 저 뒤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높으신 어린이들, 높으신 분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네. 우리 이 높으신 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한번 보내는데, 네,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앉아주시면 좋으시겠, 높으신 분들 앉아주십시오. 네. 방정환 선생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 이후로 어린이에 대한 그 인격 자체가 인정되고 그 뒤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많이 우리나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 드리는 내용에 이 높으신 분들을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단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감사 기도를 하기 전에 지금 먼저 감사하는 분, 이 기도를 들어주신 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먼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을 지금 어떻게 부릅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 단어죠. 하나님을 지금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천지의 주제라는 뜻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주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들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을 지금 지칭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란 단어는 인간들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아버지라고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죄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막힌 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막힌 담을 헐 수가 없습니다. 죄에 막힌 담을. 그래서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아버지라는 것은 가장 친근한 관계입니다. 사랑이 고스란히 다 쏟아지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녀편에서는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가장 공경하는 대상이 바로 부모와 자녀들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담이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커피 브레이크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를 하는데 벌써 지났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특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예수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부르질 못했어요. 하나님 이름 앞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야훼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유일하게 야훼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그 야훼라는 단어는 모음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음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모음을 붙이지 못하고 그냥 자음만 붙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데도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 같은 대제사장들, 가장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가장 잘한다라는 서기관들, 감히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제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띄워주십니다. 이걸 제가 안 줬나? 안 줬는가 보네요. 네. 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네.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근데 우리 죄인들이 아버지 아빠를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그렇게 부르게 된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깨끗게 제거시켜 주는 겁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져서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버지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이 했던 한마디가, 그 아버지 한마디는 대단한 단어입니다. 그게 그냥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의 다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아픔, 하나님이 그 아픔을 보고 굉장히 여러분들보다 더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의 문제들, 그 고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막 하고 막 그 문제 때문에 막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에이,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정이 있기 때문에 더 아파하세요.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슬픔, 여러분들의 원하는 그 소망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그걸 언제 주실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언제 주실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언제 매듭을 풀어줄까? 이걸 다 지금 가지고 계세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그걸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신실하게 다가서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그걸 여러분들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여러분들은 실망할 것 없습니다. 낙담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낙담하지 말라고 수없이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단한 아버지를 부르신 후에 이제 기도 내용을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뭡니까? 25절에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궁금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숨기는 게 뭐고 나타낸 것, 그 내용이 뭔가 이거죠.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이제 쭉 앞에 내용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 모습, 하나님 나라 전파입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과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혜롭다, 슬기로운 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미련하고 바보가 좋습니까? 아니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좋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도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슬기로운 사람이 잘 살아갑니다. 슬기롭다는 것은 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감추냐 이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어떤 지혜인가를 아시려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저기 보면 두 가지 지혜가 나오고 있죠. 지혜라는 것은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저기 보면 지혜가 두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는 세상이 자기 지혜. 이 세상에 자기 지혜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으로도 잘 살아가요.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저 사람 반드시 잘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어떻습니까?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저게 감췄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정확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굉장히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믿기가 참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제 막 한국에 있을 때부터 굉장한 막 그분들을 좀 만나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특히 이과 쪽, 사이언스 쪽 보면 정말 하나님 믿기가 힘들어요. 그게 왜냐면은 다인의 그 진화론적인 것들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를 막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허상이거든요. 진화론 자체가 그것은 입증된 게 아니에요. 하나의 우연적이라는 우연이에요. 그런데 학문적으로 계속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연구에 의해서 지혜가 굉장히 생긴 겁니다. 세상 지혜가. 생겨서 이 지혜가, 이 슬기로움이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데 막아버립니다. 블락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단교회 있잖아요. 이단교회 보면 대단한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굉장히요. 세상적인 지혜, 지식, 슬기로움 가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이단교회 가나 이래요. 그 사람들이 간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그 지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아는데 불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늘 지금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 한 부류는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지 않고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순수한 사람을 가리키죠. 근데 사실은 어린아이 그 자체가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사회생활 다 해보고 경험, 못할 것, 할 것 다 경험을 하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는 내가 어떤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좀 걸러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싸우고 해도 그 감정이 오래 안 갑니다. 조금 가면 같이 또 함께 소꿉장난하고 같이 막 웃고 함께 장난치면서 또 놉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딱 해서 안수하고 안하다가 안수하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 맑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 조그만 아이들만 많습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데 그 아이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내 손자가 아니라서 그 아이는 나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이도 똑같은 내 손자고 똑같은 우리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여기 성경에서는 청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청직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 일을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일이 확대되고 아름답게 열림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청직이에요. 내 소유가 아닙니다. 맡아서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좋은 아이들, 이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 아이들을 잘 가꿔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미래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이런 어린아이를 잘 매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진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세심한 그 뜻을, 나타내신 뜻을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판단하고 모두 그렇게 가시면 그 마음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지금 이 어린아이들 그대로를 우리에게, 어른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처럼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것, 그 복음의 내용,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자그마한 세심한 그런 하나님의 뜻까지도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내용, 확연하게 보여줘도 그걸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사단의 뜻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딱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지금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같이 저에게 말씀하는 분들이 보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이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면 금방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금방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지식이 가득 찼어요. 어린아이 같질 않아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뭔가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지식이죠. 뭔가 더 나에게 유익되는 것, 이익되는 것을 찾는 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치기 싫어서 선택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막아버리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 어린 선교신학교에서 여기 호주 오기 전에 한국 어린 선교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선교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그 선교원 교사들을 배출하는 학교였습니다. 한국 어린 선교신학교에서 제가 총무과장도 하고 교무과장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거기를 그 이강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이강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이강 목사님이 저보고 학교 와서 사역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감동받아서 그 학교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린아이는 하얀 천 같다라는 거죠. 하얀 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얀 천에다가 자신은 지금 이 하얀 천에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싸움이냐면 진화론과 창조론 싸움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얀 천에다가 먼저 누가 먼저 그 물감을 떨어뜨리느냐. 창조적인 창조론 물감을 먼저 떨어뜨리면 그 하얀 천에 창조 그 아이의 바탕에 창조론이 쫙 깔려서 진화론이 물감을 떨어뜨려도 별 효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화론 물감을 먼저 떨어뜨리면 창조론은 아무리 가르쳐도 의심한다는 거죠. 그 싸움을 어린아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제가 좀 했습니다. 그 말이 확실히 맞습니다. 전도를 해봐도요, 어린아이들은 몇 마디 쫙 하면 금방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건데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반론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성경적으로 함께 같이 디스커션하고 해서 그 성경으로 그들을 얘기해 주는 걸 저는 그런 분들을 그냥 무조건 믿는 분보다도 그런 분들을 좋아해요. 그런데 전도를 해봐도 그런 분들은 참 힘들어요. 예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한국에 그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연세가 많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의외로 또 잘 받아들인대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잘 믿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죠. 그동안에 이제 많은 것들 겪고 나셔서 그 모든 겪은 것들이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어린아이 된다고 해서 그걸 막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걸 환영해주고 좋아해야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아이 마음이 되면은 잘 받아들여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 10으로 잡고 지금 어린아이 마음이 한 3% 정도 3% 정도만 어린아이 마음을 갖고 있고 그 외에는 슬기롭고 세상적인 슬기로움, 지혜로움을 가졌다. 70%로. 그러면 어떤 결론일까요? 70%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감춰져 버리는 거죠. 겨우 30%만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이 30%라는 것은 큰 어떤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반대로 어린아이 마음처럼 순수한 마음이 80%도 20%가 어린아이가 아닌 세상적인 지혜와 슬기로운 마음을 가졌다 하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뜻을 우리에게 그분에게 줘도 금세 알아채는 거예요. 금세 알아채요. 그리고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알아야 그 뜻을,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 많은지 프로테지를 한번 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걸 하나하나 지금 제거시키고 그걸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제거시켜서 그것의 수치를 낮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당뇨 수치가 많다. 그러면 이 몸에 그 당뇨 수치만큼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뇨 수치를 어떻게 하든지 그 수치를 낮춰야 돼요. 낮춰서 정상적으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대하게 펼쳐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조그만 하나님의 뜻도 캐치하고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지금 체킹하셔야 됩니다. 항상 체킹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 10장 12절을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나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저기 보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저기 땅이 뭔지로 아세요? 마음을 말합니다. 지금 너희 마음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는 건 뭐냐면 갈아엎으라는 거죠.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어린 마음으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땅에 어떻게 했어요? 좋은 땅을 기경해서 잘 만들어 놔야만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을 딱딱한 땅 그대로 두고 한다면 어떻게 됐어요? 씨앗을 아무리 심어도 조금 나오다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기경하라고 그래요. 지금.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기경할 마음이 얼마인지 아시고 빨리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마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하나님을 순종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